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청동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년 가족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해 말에 주님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보아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살아가는 그런 행사를 거의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전에 한 2, 3일 전이죠. 내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의 모두 다 이러한 제가 받은 그런 축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새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2023년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관계를 다 떠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또한 그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와 주님과의 그 사이에 벽을 만들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은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거 잘못했어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어, 주님 이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며 회개하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시작이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또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경험이나 나 자신의 생각,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을 것이에요.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면 됐겠지, 그럼 했으면 됐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슬프게 해요. 주님을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게 넘어가 버리면 주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여러분, 단순히 이거 인간적인 관계 같죠? 맞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관계에서는요, 그 사람이 나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이런데 나를 보내거나 그럼 구속시켜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이건 법적인 화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근데 여러분, 예물을 받으신 분,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즉 인간적인 관계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과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안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의 경험상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인간적인 삶의 문제도 마구마구 틀어집니다. 복의 길?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저주의 길이고 나락의 길로 막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로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3,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십시오. 뭐라고요? 늘 입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십시오. 또한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 아시죠?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여러분, 뭡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여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쓸데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여기서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쉬운 성경에는 무가치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가치한 것이라면은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가치한 것, 방해되는 것을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한 일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사람을 의지하여 낙담을 받거나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선교지뿐만 아니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게 주님은 시편 143편 3절 말씀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아보아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격려하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어디에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돕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시길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복하고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말씀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가고 이쪽 귀로 흘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성경이 말씀이 되듯이 성경책이 말씀으로 기록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능동적인 말씀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로운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려나가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내 머리 위에 머물다가 흘러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나와 함께 자리 잡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곱씹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동행하며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를 위해 선교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2023년도 계획은요,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리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를 한번 돌아보는 계획입니다. 동남아시아를 돌아보면서 선교지와 선교회를 한번 보는 것이죠. 2023년도 새해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스스로 또한 우리 입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간증이 나오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